네,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인지라 끊임없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울거나 웃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 인생에 있어서 어느 때가 가장 기뻤는가라고 해보면 언제가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까? 네? 첫 직장을 가졌을 때, 이런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네, 결혼한 순간이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늦게 결혼을 했거든요. 33살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했던 순간,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진짜로 결혼했던 또 순간보다 또 그러면은 그에 견주어서 또 비교할 만큼 기뻐했던 순간이 언젠가라고 했더니, 물론 아이를 놓을 때지만 저는 2002년도 월드컵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만큼 저를 흥분시키고, 제가 다른 월드컵을 다 수없이 제가 봐왔지만, 예, 월드컵만큼, 맞죠? 여러분들도 어르신들은 다 기억할 거잖아요. 맞죠? 어르신들은.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제가 함교에 와가지고 히딩크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히딩크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인 줄 압니까? 2002년생이 있더라고요. 2002년생이.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애들 중에서 2002년생이 있으니까는 자기가 태어난 해 때 히딩크가 그때 활약을 했으니까는 이 히딩크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만큼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가 여러분들 가장 쓰라린 경험을 하셨습니까? 가장 추웠던 시절이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네,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웅성웅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다 쓰라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첫사랑에 실패했을 때, 우리 젊은 분들은, 어르신들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인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또한요, 부유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쓴뿌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오죠. 자꾸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제주도 비행기 티켓이 3,000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주도가 안전한 지역인데, 네, 지금 모든 경기가 다 얼어버려가지고 관광도 가지도 않고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숙박업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도와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매스컴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해도 슬퍼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들 과연 무엇일까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삶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뻐하라인데, 그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다른 세상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어 내려가면서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에 각각 한 주제별씩 나와 있는데 이것만 찾고 이제 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20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 어떻게 하면은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네 가지 비결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20절, 1장 20절 말씀 시작.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기쁘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5절 말씀요.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장 8절로 가봅시다. 3장 8절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하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1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존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다음에 2장 5절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다. 그 다음에 3장 8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마지막입니다. 4장 13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설명을 제가 안 까먹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딱 묵상하면은 보통 이 구절 여러분들 언제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들 언제 많이 쓰세요? 기도할 때 많이 안 쓰십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잘된 해석일까요? 잘못된 해석일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잘된 해석입니까? 잘못된 해석입니까?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묵상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면은 물론 이렇게 해서 이 신앙을 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묵상을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신앙에 내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보 때는 이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맥입니다. 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나왔을까요? 그 전 11절부터 읽어보셔야 돼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여러 고난을 당하면서 무엇을 지금 배웠다라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은 내가 가난하게 되든지 내가 풍족한 삶을 살게 되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능력 주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게 이제 핑거스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딱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에 이 말을 했을까를 묵상하시면서 계속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며 모범이며 목표이며 만족이었기 때문에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냥 빌립보서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빌립보서를 묵상하며 이 4주 동안 이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이 묵상을 하며 나가는데 정말로 내가 이 사도 바울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내가 정말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을 이 4주 동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웃고만 계시는데 결판 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우리의 뭡니까? 만족이 되어야 되며 생명이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4주 후면은 우리의 모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관없이 전부 다 하하호호 기쁨을 누리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딱 그걸 목표를 가지고 딱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벌써 23분이 지나가 버렸네요. 자, 읽어봅시다. 빌립보서의 배경. 혹시나 시간 되면은 제가 스스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빌립보서의 배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서는 로마 옥중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고 바울은 지금 이탈리아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에 구금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어서 이에 빌립보 교인들이 선물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에 걸려 고생하고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어 자신의 소식과 에바브로디도가 회복 중이라는 소식,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격려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를 쓰는 당시에 제가 빌립보서의 구조 막 이런 것들을 적으려고 하다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인터넷에 여러분들 빌립보서 구조 이렇게 치면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간단하고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과 2절, 첫 번째 1절과 2절을 제목으로 두자라면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비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겪는 싸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교회에 허락된 가장 놀라운 신비와 힘은 무엇입니까? 3번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기억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직도 계속되는 싸움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1장 31절,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와 똑같이 너희도 무슨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어떤 싸움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우리 바울의 수감 생활을 두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수감 생활을 두고 비난하는 자들이 생겨나 또한 이와는 반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간 일로 목숨을 걸고 그를 따눔. 자,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라고 하면은 이 싸움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울을 보고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기 때문에 그는 참다운 종이 아니다, 이런 부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막 비난하는 부류가 생겼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간 일로 인하여서 그를 따르며 그를 더 추종하게 된 부류들도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편드는 자들은 복받았으면 좋겠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은 저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다음에 어떤 말입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내가 그것들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쉬운 마음 자세입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겁니까? 어렵죠, 맞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신앙이 있다라고 해서 막 이런 자신에게 비난적인 이런 말을 듣거나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당한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늘 넉넉한 마음으로 괜찮다, 다 내를 욕해라, 내가 너희들을 모두 다 왕따 시켜줄게, 이렇게 넉넉하게 여러분들 싸워나갈 사람 그렇게 많이 없을 것입니다. 맞죠? 이 강심장들은 몇 명 이렇게 나는 다 뭐 왕따 시킬 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눈빛을 막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제가 모르긴 뭐래도 속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상할 겁니다. 인간인지라. 그도 인간인지라. 속상하지만은 그 싸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들은 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싸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안에 드는 싸움은 이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보는 그 믿음의 그 시각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계속 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당시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안의 일들을,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는 맞다, 누구는 틀리다, 잘잘못을 막 따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빌립보서 내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분열케 하는 장모님들이 막 수없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지금 굉장히 사도 바울이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할 만큼 지금 이 교회 안에 뭡니까?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사람들을, 나를 반대하는 사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야 라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대립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막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도 편을 지금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무엇입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보세요. 빌립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딱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첫 선언문부터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누가 세운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라고요. 예수를 머리로 하신, 곧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불러내신 그분의 백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 붙들어맨 공동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1장 1절부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날 때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떠한 자세를 자꾸 가지냐면은 이 진리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놓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로 나가요? 저 사람 잘못했네.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저거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항상 정죄하고 판단의 눈으로, 판단의 비판자의 입장으로 우리가 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교회는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던 자였습니까? 박해하고 죽이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완전 180도의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런 신비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의 가장 큰 신비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야말로 생명을 낳는 곳이고 생명을 키우는 곳이다. 여러분들 이것을요 모르거나 이것을 망각하게 되어버리면은 교회가요 험악해져 버립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나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다르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1장 1절부터 선언문에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 말씀이 녹아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묶인 하나님의 가족이다.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피로 얼마나 진한지, 이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관계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하세요. 한번
찐합니까, 여러분들? 예? 정말로 찐한 게 느껴집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이 찐함을 여러분들 느껴야 돼요, 진짜, 교회는. 그래서 에베소서로 잠깐 이렇게 책갈피를 딱 해놓으시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동그라미를 치실게요. 여러분들 혹시 눈에 띄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또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기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조금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는 건 곧 뭐 안에 있다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바로 예수와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여러분들 손해보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겠죠. 어려운 일 있죠.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 모인, 집단이 모인 그 집단이라 분명히 냄새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결혼했을 때 가장 기뻤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뭐냐면은 가장 기뻐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아주 명언을 날렸습니다. 뭔지 압니까? 예. 뭐냐면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 보고 이야기를 했군요. 예,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 보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저를 띄워준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좋은 신랑을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명언이 어떤 명언인 줄 압니까? 너는 준비됐을지 몰라도 이란이가 준비가 안 됐겠지, 하나님 앞에서. 이란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는 이토록 늦게 만난 거 아니냐, 바로 이렇게 말하시네요, 저희 어머니가. 예.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저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열받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련되어야 되는 부분이 내가 무엇인가, 내가 깎여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매일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확인하고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맞죠? 예. 아까 전에 피보다 더 진한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가족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라 했다가도 서로 웃었다가도 하는 게, 이런 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 선언을 하십시오. 절대로 어떻게 해요? 삐치기 없기. 알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3월 달에 이제 새로운 셀라이프가 시작되는데, 마음에 드니 많이 또 이 사람 봐라, 또 이 팀장 뭐 하는 거고 교구장 뭐 하는 거고, 내지 이 사람 내가 지금 해라고 붙이는 거가, 이렇게 여러분들 절대로 욕하기 있기 없기? 없기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분들을 통하여서 이 셀라이프 동안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약을 쳤습니다, 제가. 오늘 또 셀 개편 하거든요, 팀장들 모여가지고. 자, 이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기쁨,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르고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바울이 억울하게 투옥당함으로써 형제 중 다수가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요, 끊임없이 막 감사가 나열이 됩니다. 기쁨이 나열이 되고요, 복음이 나열이 되고, 막 확신들, 기독교에 가장 좋다는 용어들이란 용어들은 빌립보서에서 막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적극적인 내용들이, 이 단어들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쓸 형편이었습니까? 쓰지 못할 형편이었습니까? 쓰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쓰고 있는 바울의 현실에 대한 자기의 이해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지금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의 특징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특징은 기쁨의 서신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짧은 4장의 서신서에서 기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빌립보서가 기뻐할 아무런 조건도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쥐어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신자들 개개인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도 바울마저 옥에 갇혀 있는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한 낙심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대와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우기 위한 강한 권면으로서 기뻐해라 라고 등장한다고 봐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1차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세상이 이해하는 뭔가 다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을 뭔가 알겠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도 여러분들 어떤 상황입니까? 불투명한 운명이에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다 잘 될 것이야 라는 이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요, 실패하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신앙으로서 그 신앙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신앙을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한다면은 잡혀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계속해서 반문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처럼 바로 빌립보 교인들도 이러한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인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1장 이 6절 말씀, 너희 안에 무엇을 시작한 시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뭐 하노라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요, 모든 근거와 여러분들 소망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갑니다라는 이 고백적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놓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혹시 PPT 있으면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까? 작동 안 한다는 것입니까? 작동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비록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거와 소망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빌립보 교회처럼 사도 바울에 의하여 기뻐하라는 권면을 받고 그 기쁨을 미리 당겨서 누릴 수 있는 신앙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그 현실을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즉 복음의 능력에 관한 이해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 안에서 확신하게 하셨고 예수 안에 근거하셨고 예수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아멘입니까? 네,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일어나는 답답함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큰 답답함이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서로 여러분들 왜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까? 서로 분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끌어가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팍팍팍팍 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30년 지나가지고 이제 좀 이 사람이 좀 믿음을 가질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기준에 맞추어서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잘 하시는 말 있죠. 저도 DTS에서 이 말을 처음 배웠는데 여러분들 서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거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공사장의 여러분들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네? 첫 번째 특징, 지저분합니다.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또 두 번째요, 공사 기일이 만약에 2월 말까지 다 하고 하면은 2월 말까지 정확하게 지키는 공사업체를 잘 봤습니까?
항상 딜레이가 잘 됩니다. 맞죠? 분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인 인생인 걸 알고, 또한 병원 같은 인생인 줄 알고 서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은 3번 교회 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4명 중에 1명을 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마음 편안하게 가십시오. 자,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 1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장 9절부터 10절에 이야기하는 사랑을 설명해 보십시오. 2번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은 교회를 오늘까지 있게 하는 능력에 관하여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것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되니까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과 그들을 복음으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은혜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미숙함에 대하여 마음속에 많은 초조함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 쪽에서 보자면 자기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이렇게 맥없이 갇혀 있는 것은 큰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서의 배경을 이루고 있던 이런 만만치 않는 상황들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을 그대로 투영해 주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교회가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불러낸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은혜로 묶어놓은 관계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게 되면 불안하거나 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부름을 받았고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멋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말은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은혜된 자리를 빼앗기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9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분별하여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모두가 은혜 위에서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다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잡게 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옳다 그르다는 사랑이라는 말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 같이 더 나은 자, 더 가진 자가 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집니까? 죽기까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며, 그럴 때 비로소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만 명문이 되면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능력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회 안의 능력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안의 능력은 사랑이다. 사랑은요, 모든 허다한 이 뭡니까? 죄를 덮습니다. 허물들을 덮습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무엇이냐? 사랑을 무엇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셀장이 되었다. 셀원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말이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하라고 합니까? 죽기까지. 무서운 말입니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그 사랑을 증명해 내셨듯이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냐? 그 사랑을 너희들이 나타내려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자꾸 능력이 사라집니까? 왜 자꾸 교회 안에 자꾸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까?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로는 형제들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형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때웠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이 영혼이 정말로 천국 가지 못할까봐 부들부들 여러분들이 떤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공동체 강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가서 권면하고 또 가서 권면하고, 뭡니까? 안 되는 뭡니까? 교회에서 가서 권면을 했을 때에 그래도 말 안 듣거든.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안 듣거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 뜻은 어떤 뜻인 줄 압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내쳐지게 된다라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신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말이냐면은 구원에서 이미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을 권징을 때는 그 사람이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말 안 들으면 막 치아부라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입니까? 이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구원이 떨어질지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그 형제들을 돌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은혜로 덮여버려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이런 분쟁거리나 교회가 문제거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는가, 날마다 여러분들 또 살피고 또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4번입니다. 매이지 않는 복음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 1번입니다. 시작. 2번, 신앙의 영역이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13절에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는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사실이 온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보상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현실적인 가치들을 희생하고도 가지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투옥과 고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지킬 힘이 없어서 늘 영원한 것을 지금 잠깐 쓸 일회용 반창고와 바꾸어 싶어 합니다. 늘 시험에 지고 타협하며 합니다. 여러분, 뒷장도 여러분들 읽어보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신뢰가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놔두시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외면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의 빛을 던져줍니다. 바울이 붙잡혀 감옥에 갇히자 복음은 오히려 빛을 더 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랑은 모든 사람 앞에 꺼내어 놓을 수 없는 가치를 가졌다는 조건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지 않는 자격이나 조건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믿음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자랑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들은 다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만 값진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만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혹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나는 정말로 겸손하다는 말이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은혜의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같은 은혜를 누렸던 이 믿음의 동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자꾸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이 은혜들이 자꾸 우리 안에 뭐가 되는 줄 압니까? 공로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첫 적신호가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특히 어르신분들,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젊었을 때는 진짜 열심히 저렇게 일했는데, 사역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나의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는요 무엇이냐면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그 공급하심을 맛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항상 사도 바울, 아까 전에 제가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내가 왜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함으로 언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때에, 엎드려질 때에, 계속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때에, 공급될 때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하기를 내가 그 맛보는 것이지. 여러분들, 은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내가 점검할 때에 뭐 하냐면은 내가 정말로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자꾸 따지는 기도가 많이 나오는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이 따지는 기도에서, 물론 따지는 기도도 해야 되겠죠. 내가 억울하면 탄원의 시처럼, 시편에처럼 내가 그런 기도도 많이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주 90%, 100%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탄원의 시들이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가에서 이야기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매이지 않는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5장. 자, 부끄럽지 않는 복음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9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는 고백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19절 말씀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였듯이 복음의 신비한 능력과 기이한 하나님의 방식, 곧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하셔서 목적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세우고 복음을 맡기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모든 과정에서 온갖 고난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늘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울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결국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을 당신의 뜻에 신실한 분이요 궁극적 승리자라고 고백하는 강한 확신은 현실의 문제를 그저 큰 운명에 떠넘겨 나는 괜찮다라고 끌고 가지는 이 확신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현실은 막막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잡혔으나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고백이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거나 죽어서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존재가 아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 모든 일이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작정과 일하심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 하나 삶이나 죽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그 어떤 도움이나 방해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있어서 십자가가 더 빛나고 나 하나가 없어짐으로 그 조명이 어두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온전하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항복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선상을 늘 걷고 있는 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감옥을 몸성이 걸어나가 햇빛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죽어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을 다시 기약할 수 없는 가장 불확실한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와 운명의 주인인 하나님이시 내가 어떻게 된들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무엇이냐면은 19절 말씀에서 무슨 방도로 하는 것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였듯이 복음의 이 신비한 이 능력, 이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느냐 말하는 이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되풀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복음을 허락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어디까지 결국에는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냐? 20절 말씀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나의 선하신 것을 이끌어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내가 분명히 살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 가운데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함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끌고 가시다라는 이 분명한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예. 그럴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 되는 복음 27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 1번입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1절과 2절과 연관시켜 볼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2번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27절 말씀,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2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러분들 여기서 생활하라에 여러분들 이 성경책에 보면은 뭐가 여러분들 붙어져 있습니까? 각주가 여러분들 혹시 붙어져 있는 거 있어요? 2번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각주 붙어 있는 성경 있습니까? 2번 여러분들 저 난해주 맨 밑에 한번 봐보십시오. 난해주 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네? 시민 또는 뭐라고요? 시민 노릇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시민 노릇이 무엇인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시민 노릇이란 적어놨는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민 정신에 합당한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초대교회 당시 왕성했던 그리스 문화 속에서 누구나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의 이해로는 국가나 도시는 시민의 안전과 혜택만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인간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렇듯 정의를 만들어내고 덕목을 기르는 고급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자신들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면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 곧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서 각각의 신자들이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은 예수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 곧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의 방법에 근거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요? 좀 더 고급지게 해라라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계속해서 그냥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다, 그냥 단체라고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덕목을 기르는 고급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자신들을 생각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장할수록요, 여러분들 남을 배려하는 여러분들 그 마음도 더 커져가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릴 때에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키워보면은 제일 여러분들 내 가치가 없을 때가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지금 저희 아이들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제 저희 첫째 아이는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엄마 한번 먹어보세요, 아빠 한번 먹어보세요. 이 지 입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됩니다. 어쩐지 맛있는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손도 못 대게 합니다. 딱 해가서 딱 숨겨놓고 자기가 막 먹고 이랍니다. 예.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연륜이 쌓일수록 나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어릴 때는 나만 생각하고 나의 모습만, 내 어려움만 봐지었는데 신앙이 성장할수록 무엇이 자꾸 보여진다라고요? 나의 어려움도 보여지지만 우리 셀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의 형편에 서 있는지,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이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 되는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한다 공동체,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개인적인 플레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점점 그것을 눈을 들어서 바라볼 줄 아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이 바로 권면하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냐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제가 성경 구절에 적어놨습니다. 이거는요, 개들을 삼가하고자 하는 이 꼴, 행악하는 자들을 병행구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같은 표현을 써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뭐냐? 몸을 상해하는 일은 바로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지금 딱 비교를 해서, 대조를 해서 지금 복음에 합당하는 자들을 생활하라는 것은 뭐냐?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 생활하는 자들입니까? 너 한 걸음 더 갔다, 너 이랬다, 너 봐라, 너 11조 안 했다, 너 죄다, 너 죄. 항상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자세로 나갑니까? 지적하는 자세로 나갑니다. 잘못을 정지하는 모드로 나갑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하는 자들, 시민권자들은 항상 어떤 자세로 나가는 것입니까? 세워주는 자세요. 그랬어, 힘이 들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항상 어떤 자세로요? 세워주는 자세로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우리 새로운 셀라이프에는 이런 사람들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이것만 한번 읽어보고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혹시 PPT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힘써 지키라. 아멘. 제가 적어놨네요, 이것도요. 자, 한번 하나 되는 것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 되는 것은 명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이의 모든 차이들에게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차이들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갈 때에 예수로 인하여 기독교 복음이 성립한다는 것에 대해 깊은 이해가 깊어집니다. 서로를 통해 은혜에 속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마음 한뜻 협력 담긴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뭐라고요?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멀어요? 한 마음으로 서로 뭐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협력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들 세워줄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